여러분,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엄마,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에게 가서 또 물었습니다. 아빠,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어?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원숭이가 점점 발달되어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말이랑 아빠 말이랑 달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는 원숭이 집안이고 엄마는 사람 집안인가 봐. 여러분,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안에는 중요한 질문과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성탄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작정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은요 이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구원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방법은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소까지 알려주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예측이 아니라,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이 모든 일이요, 창세기, 이사야, 미가,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계획,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양에게 가까이 가면 살 수 있을까요? 너무 가까이 가면 못 살아요. 조금 가까이 가면 살 수 있지만 가까이 가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에 가까이 가면 다 죽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신 것, 목적을 갈라디아서 4장에 이야기하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좀 잘못하고 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않으실까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좀 하나님이 나와 좀 멀리 계시지 않는가, 시험에 떨어지고 걱정하고 염려되면, 또 불안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가 라고 두려울 때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들면 예수님을 건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된 모습이죠. 그럼 언제까지 함께 계실까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걱정되고 염려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까요? 두 가지로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은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가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라는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상황이 좋든 어렵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파도도 높고 물은 배에 차오르고 예수님은 배 안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실상 어떤 뜻이냐면요, 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계셨잖아요.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계셨잖아요. 배 안에 계셨는데 제자들이 불안해지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요, 내가 함께 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은요, 폭풍이 없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폭풍이 없어지기만을 바라는데 아직 폭풍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요, 주님 떠나가지 마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미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어야 돼요. 임마누엘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적에 시골에 가면 왜 저희 어렸을 적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화장실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화장실 가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밖에 화장실에 간다는 거. 그런데 꼭 화장실은 밤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를 깨웁니까? 엄마를 깨우죠. 깨워서 같이 갑니다. 엄마. 그러면 없는 것 같은데 대답을 해요. 또 한참 있다가 엄마 하면 대답을 해요. 한 번도 짜증 안 내시고 그렇게 대답하는 엄마 하니까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두려워져요. 화장실이 그렇게 무서운 화장실이었어요. 그런데 왜 무서웠냐 하면요, 엄마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섭고 두려우면 주님을 불러봐야 됩니다. 예수님 불러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지금 어두운 환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둡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 부르시면 우리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삶,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까요?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함께 만나는 것은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옆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설명하는 데서 마치지 않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까지 설명하세요. 관계요? 어떻게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관찰하시는 하나님, 멀리서 명령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하나님이에요. 성탄신앙은요, 예수님을 한 번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매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적에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그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멀리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거니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 채. 아멘. 여러분, 죄지은 인간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피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관찰하시지 않으시고 시험하지 않으시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죄지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 거예요. 거니셨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늘 만났어요. 그런데 이 죄악의 문제는요, 이 죄가 들어온 가장 큰 비극은 죽음 이전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지금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성탄은요, 에덴에서 깨어진 동행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한 사건입니다. 깨어진 동행을 다시 합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성탄신앙은 하나님을 다시 모셔오는 신앙이 아니라 이미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눈물의 자리도, 결정적인 순간을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만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상담학자이고 또 트라우마 치료자인 이런 전공의들은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공통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문제 해결보다 동행의 중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인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트라우마 연구의 권위자인 이 롤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트라우마를 회복시키는 것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공포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있으면 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함께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함께 해줄 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담학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불안 수치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사람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병원에 참 많이 신방을 다닙니다.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술하기 직전, 그리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걱정하며 그 병원에 가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수술 들어가시는 그분을 끝까지 쫓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그 길, 내일의 삶에도 항상 여러분들의 심장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